찬양집 303장 고열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303장입니다.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영과 진리가 아니면 도무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찬양합니다.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종기다
39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찬양드리겠습니다.
지체들과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인생이 신기한 것이 즐거울 때 주님의 얼굴을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즐거움을 보고 꽃을 보고 경치를 보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시선 뺏긴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약함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쁠 때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슬픈 일도 만들어 가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슬픔과 염려, 괴로움을 없애주겠고 그곳에 기쁨을,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지체들의 형편과 또 우리의 형편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지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괴로움을 보고 세상을 보고 또 좋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꽃을 보고 다른 좋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 정확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원하는 지체와 공동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의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
통해서 바다 같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여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거칠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과 기도한다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기쁘고 울는 예세 땅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해 하나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여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거칠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받기 만당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기쁘로 울는 예세 땅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문들어 머리를 들리지 영원한 그가 영광의 왕으로 가시고 영광의 왕으로 가신다 문들어 머리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으로 가시고 영광의 왕으로 가신 영광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하나님을 가신 주라 영광의 가신 주시라 다 찬양이 되하신다 함께 만세 함께 만세 함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이 되하신다 문들아 문들어 물들어와 들리시려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으로 가시고 영광의 왕으로 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하나님을 가신 주라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경의 주장이 분명합니다. 성전된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지체들을 축복하여 그 축복이 우리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293장입니다. 때로는 너의 함께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별보병 그 말씀 찬송 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전영국 원사님 그리고 조경재 집사님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픈 것이 낭비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6.3 지방선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을 가진 북녘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지구촌이 하나님 그 평화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배자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말씀이 역동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위한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성전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인대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전영 원사님 붙들어 주시고 연만한 지체들 또한 김정인 집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연약한 지체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 그 복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 팔각인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6.3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이제 지방의 권력자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력을 다하여 주실 때 그들의 다스림과 그들의 통치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닮아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가진 북녘땅에 여가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외롭지 않음을 알게 해 주시고 몸은 떨어져 있으나 우리의 지체인 것을 알아서 이렇게 기도하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 북녘땅에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가는 지체들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남으신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내어 주시옵소서. 성교지에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들고 나가 있는 그 성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고 확장시켜가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세상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하심으로 따라서 전쟁이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와 닮은 평화가 이 땅을 편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 막혀드리며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6장입니다. 에스겔 6장 전체의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에스겔 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자들이 하고 분양되는 일이 들려질 것이며 너희가 주님을 당하여 너희 성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이 사람을 이게 하며 산당을 피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함께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양 제단들이 지키며 너희가 만든 것이 피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내가 이 나라에 떨어질 때에 내가 너희 백성을 살리하여 이방인들을 살아나는 자리에 하였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니 그때까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부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자들은 하늘에 떨어지고 남아있는 자의 생사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징벌을 그들에게 이른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써서 그가 살아온 땅하고 강야에서부터 들나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에스겔 6장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에스겔 6장의 문맥은 4장부터 24장까지의 문맥 가운데 남유다의 절망과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금 소망이 되는 것은 8절에 보면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 사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렘넌트, 데올로지컬 이렇게 해서 그 남은 자들의 신학적인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진노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소수로 남기십니다. 그리고 남기신 그 존재들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9절에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이렇게 표현하죠.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서 나를 기억하게 되는 동력이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도 그러한 것처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한탄할 일들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한탄할 일들을 지금은 아주 담대하게 행하는 것 같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담대함을 얻어서 마음껏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미리 지혜가 있다면 이런 근심하게 할 만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잘 해내지 못합니다. 나중에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에 무엇인가를 해소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주 저급한 얘기는 하지만 저도 라면을 먹으면 몸이 안 좋을 것을 압니다. 살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래할 일 때문에 지금 당장 배고픈데 먹을 이 유혹을 잘 참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당장 치밀어 오르는 발을 또 당장 자기의 혀나 자기의 행동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막 쏟아내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 하냐면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 그 음란한 눈으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서 지나왔던 세월이 있거든요. 그걸 반드시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은 내가 한탄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기억납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 중에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들, 그때 하지 않았어야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빨리 해소하셔야 됩니다.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도모하고 더욱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계속 주어집니다. 10절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하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원수라서 사랑 안 해보면요, 지금 당장은 속이 후련하고 좋고 안 봐서 편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재앙을 당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저의 역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역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백성이 삽니다. 이것을 왜곡하면 그 백성이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앙 같은 거 안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반드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하여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게 하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오기 전에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둘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들은 손뼉 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발을 구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나를 좀 봐라. 박수 치면서 나를 좀 봐라. 이 강단을 두드리면서, 예전에 그런 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다가 성도님들이 강단 좀 두드리지 말라니까 요즘 잘 안 두드립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두드려야 되는데요. 말씀 들을 때 졸고 있습니다. 안 두드리고 싶겠습니까? 두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졸고 있어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 이 두드림 나가니까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더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는데 진짜 마음은 어떻냐면 진짜 두드려서라도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손뼉을 치고 뭐 큰 소리를 쳐서라도 알아들을 수만 있게 된다면 알아듣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 자녀들한테 잘 못합니다. 왜요? 더 멀리 튕겨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꼭 들려지게 이야기해라. 너희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이야기해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너희들 지금 아무 일 안 생겨서 너희 만족스러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손뼉 치고 발을 구르며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너희 그러다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 망한다 라는 것입니다. 남겨놓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긴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런 말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13절, 그 말에도 고쳐지지 아니한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이 죄의 흔적들이거든요. 전부 다 죄악을 범했던 그 현장들입니다.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그때서야 무엇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내가 내 손을 14절입니다.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좀 씁쓸하죠. 하나님 알아서 참 좋은데 어떻게 아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황폐하고 황량해지니까 아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숱하게 이야기하면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내가 오래 살아봐서 한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져보기도 하고 믿음을 가지지 않고 생활해보기도 알아서 해서 내가 잘한다. 너 그러다가 진짜 망한다. 이러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리고 안 들립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면서 지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아는 게 마지막 소망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참으십니까? 969세까지 참으시는 거다. 무드셀라의 나이만큼 하나님 참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오래 참으신 가운데 마침내 그 일을 하시며 39대까지 그렇게 때리시고 40대가 결국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는 했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맞을 매들은 다 맞아주시니까 나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가정한데 재단을 쌓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근심하실 일이시거든요. 신약의 시대라서 예수님께만 모든 매를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근심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미리 살펴봐야 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빠지기 전에 황폐함과 황량함이 그제서야 내가 고개 들어 주를 바라보는, 괴로울 때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슬플 때에 주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즐거울 때 하나님 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을 때, 건강할 때, 우리가 부여로울 때, 등 따시고 배가 부를 때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보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세상의 만족과 기쁨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만족이 더 큽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근심이 아니라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한 장치를 보시면 3절에 온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시내와 골짜기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후반절에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할 것이다. 왜 이걸 자꾸 왜곡합니까? 하나님 칼을 안 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칼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칼을 주신다니까요. 여기에 강조하지 않습니까? 나 한번 강조했다가 곧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는 것이지만 이것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지은 사람은 무조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빠져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빠지게 되어 있다. 이러면 무슨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 스스로 빠지는 것이라면 거기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하나님에 의해서 온다라고 하면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겠다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시는 분이시라면 도대체 언약궤를 열다가 그 사람은 왜 죽는 것이며 나답과 아비오는 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관련되어져 있고 세상 사람들은 열어도 안 죽을 만한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열었다가 죽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면 죽지 않을 일을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것을 다른 불로 들이니까 불이 나와서 삼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이 불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불이 아니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누구에게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지키는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셨죠. 무엇입니까? 말씀과 규례. 저번에 수요일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규례는 울타리라니까요. 세상의 파도가 침범에 들어올 때, 세상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울타리를 삼아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잖아. 예를 들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 이게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칼이 올 때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기근이 올 때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올 때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온다 이렇게만 하고 끝내버리면 어떻게 울타리를 삼습니까?
그러면 죄를 짓지 마라 이러는데 사람이 죄를 안 짓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칼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 누구의 마음에 들면은 칼이 안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딱 주시죠. 이렇게 말씀을 주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방어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들에게 있는 이것을 가지고 울타리로 삼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원수 때문에 내가 죽겠다 싶지만은 어떤 사람이 살게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십니까? 아브라함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그를 축복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팽배한 세상에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향해서 축복한다니까요. 우리가 왜 축복성 부릅니까? 축복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축복성과 저주성이 있는데 저주성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모든 저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신기하게도 노래는 안 짓는데 쉽게 저주합니다. 쉽게 비난하고 쉽게 정죄합니다.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형제에게 라가라 한 자는 살인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라가라 한 사람이 어떻게 복 받겠습니까? 그렇게 못 받죠.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에게 칼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말씀으로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보시면 3장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좋았지만 3장을 보십시오. 3장에 예를 들어서 16절만 보시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참 말하기 어렵지만 좀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내가 너에게 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원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려운 용어로 히필이라고 그러니까 사역형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 고통을 더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이 여자에게 무엇을 더했냐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고통이 임하면 하나님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너희에게 임하면 죄를 혐오해라라는 것입니다. 여자여 너가 선악과를 먹고 만족스러웠지 않겠느냐?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너는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너는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다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죄는 가져서는 안 된다. 혐오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보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18절에 보면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향해서 명령을 내십니다. 무엇을? 죄를 범하기 전에는 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 땅에는 뭐가 생겼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습니다.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무엇을 알아라고? 남자들이 생업이 어딘 줄 아십니까? 땅이거든요. 죄를 범하기 전에는 땅을 경작하는 것이 즐거움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다음부터 땅에 이때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음식이 채소거든요. 18절을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식은 언제 했다고요? 홍수가 끝난 다음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무엇 해야 돼? 노아가 아니라 아담은 무엇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땅을 갈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땅에 뭐가 나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납니다. 그러면 아담은 깨달아야 됐겠죠. 무엇을? 죄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죄를 범하면 그냥 땅 갈아서 먹고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는 이렇게 나를 수고롭게 만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고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이유와 근거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반드시 만납니다. 그런데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주권자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면 어떻습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들지 않도록, 아니면 들었다가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나의 품으로 돌아온대.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모를 때에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안 들어가고 다른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하기 위하여서, 예를 들어서 기근이 들으면 다른 데 양식을 찾아서 돌아다니면요, 우리는 세상 끝까지 돌아다닙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은 7년 기근도 만나거든요. 가끔씩. 아무리 풍요로운 세상을 향해서 양식을 찾아갔지만 결국 그 양식은 결핍되어지게 됩니다. 오직 양식이 되시며 우리의 배부름이 되시는 영원한 시간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보면 양식을 찾아 떠나고 행복을 찾아 떠났지만 아무리 좋은 것에서도 잠시 잠깐의 만족과 행복은 있었으나 결국은 그것이 동인하고 돌아와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크게 손뼉치며 발을 구르며 가르쳐 주십니다. 그 엘리멜렉 가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 우리는 외치겠죠.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복된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외침을 듣는 자인지 전하는 자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는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읍입니다. 그곳은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입니다. 망하지 않을 곳, 이곳을 향해 오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갑자기 늦게라도 강희선 성도님께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셨으니 주님 안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하고 참된 만족을 얻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속에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빠지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외롭게 살지 못하고 죄악 중에 있었더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만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서운 말씀을 통하여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겠사오니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황폐한 곳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황폐한 곳을 고쳐서 에덴 동산이 되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